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몸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건강한 사람은 이 병균과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이상적인 교회이죠.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2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됐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성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곳이 성소, 다시 말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길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그 한 곳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선포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성전 자체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주한다라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 다스림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께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을 자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파당과 분쟁으로 인하여 다툼과 갈라짐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지혜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적이 되어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들로파, 그리스도파 등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의 강점이 다른데요.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다름을 높고 낮음으로 서로를 분열시키며 하나됨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가 경쟁을 통한 분열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섬김을 통한 연합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싸워서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둘 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는 경쟁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세상의 지혜가 헛된 것임을 깨달아 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